16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1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으로 새 출발을 위한 권면 5번째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첫 번째 권면과 새 사람을 입으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갈 것을 권면받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로 그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라고 권면받았고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두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길 것을 우리는 권면받았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러한 시국에는 더더욱 이 솔로몬 왕과 같은 그 심리를 잘 아는 재판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 지혜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누명을 쓰고 그 힘겨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지, 지혜가 있어야 힘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작년 공영방송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36살 된 장년이 남성이 한국에 다시 귀화가 아닌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사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있고 걷지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래도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입양을 보냈어요. 해외 입양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잘 먹여주고 교육도 잘 시켜준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그 부모님이 그를 학대하고 아예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 입양을 갔을 때에도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그 부모가 감옥에 갔습니다. 16살의 노숙자가 돼서 전전긍긍하다가 그 자동차 정비하는 걸 조금 배워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안정을 취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들이 이 아이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강제 추방이 된 겁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자기 어머니를 찾겠다고 찾아서 보니까 어머니가 버린 이유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뉴스에서 잠깐 소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또 다른 나인 것처럼 정말 해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 자식에게 잘 해주고 먹여주고 싶지만 먹여줄 게 없고 잘 교육시켜주고 싶지만 그렇게 후원해 줄 수 없고 충분히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떼어내는 아픔은 겪지 않았을지 몰라도 아들을 가진 부모는 한 번쯤 군대를 보내면서 꼭 보내야 되나? 다른 사람들이 군대 갔을 때는 늠름하고 씩씩하다 이렇게 보였지만 내 자식이 군대 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도 아들 군대 보내면서 울었던 아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다 가는 거지만 내 아들일 때에는 나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보내야 되는, 또 그렇게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평생 그렇게 살갑게 같이 지내던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냥 데릴 사이제처럼 그냥 데리고 와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딸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결혼식장에서 우는 부모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눈앞에서 버려야 했던 한 여인. 오늘 열왕기상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배경을 봐야 될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배경 가운데에는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어야 되는 독자,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써내려간 것이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때그때 옆에서 막 써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읽는 첫 번째 독자가 있습니다. 그 독자가 누구냐?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독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을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라고 추정하지만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당하는 상황, 그 바벨론을 끌려가는 모든 것을 기록한 시기가 맞고 문체가 비슷한 게 많지만 에레미야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읽는 사람, 1차적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기록을 쓰고 있을 때 왜 그들에게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 재판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인은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을 아이로 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금 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26절에 보십시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장기가 뒤집어지는 듯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내가 민망히 여겨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때마다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 애끓는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심정이 오늘 이 여인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왕에게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라고 말씀해요. 살아있는 아이를 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죽여놓고 가르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가르라고 하니까 살아있을 때에 주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분명하죠.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식이니까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이라도 가르자고 했을 때에 저 여자가 진짜 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는 순간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명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시인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가 부모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 결정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이 우여곡절 끝에 왕에게까지 왔는데 이것이 이슈가 돼서 이 왕 앞에까지 왔는데 마지막 희망인 그분에게 내 아들 맞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오히려 내 아들 아니라고 그냥 주라고 내 아들 아니라고 마치 범죄자가 실토하듯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라 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재판 사건을 먼저 다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기억하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화정 전사님이 설교하셨죠. 오늘 3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절부터예요. 그 3장 그 내용을 보면 9절에 솔로몬이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지요. 이것이 개역 한글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는 마음이라고 개역 개정에 바꾼 것은 원어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를 구했다는 그 본의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장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뭐야? 이 솔로몬이 구한 거 맞아? 꿈이었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번제를 받으시고 꿈꾸게 하신 거예요. 꿈속에서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장면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다른 것보다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일어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여인은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명백한 답을 알고 있죠. 그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이 사건을 처음 듣고 들어야 되는 1차 독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함락되고 포로되게 하신 이유,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왜 주었는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 살아있는 아이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엄마, 내 엄마 아니야? 왜 날 버려? 엄마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내어준 바 되었어요. 함락되고 죽고 내어준 바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당시에 국가의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와 나라와 민족의 싸움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고, 그들이 싸우고 지고 나면 그 신은 죽은 거예요. 그 신은 사라진 겁니다. 우리 신은 죽었구나. 우리 신이 전능하다고? 그런데 왜 우리를 버렸어? 전능한데 버렸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면 그 신은 전능한 신이 아니야. 그러면 우린 더 능력 있는 신을 찾아야 돼. 능력 있는 신에게 붙어야 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광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가나안을 그들에게 풍요롭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정확히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버린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아니,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서 너희를 내어준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이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못했어. 걸렸어. 딱 걸렸어. 너희들 지금부터 끝장이야. 그래도 말 안 들어? 너희 끌려가서 70년 동안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여인이 애끓는 심정으로 그 자신이 자식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이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 여인은 자기 옆에 죽은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자기 자식을 잃은 줄 알고 자신이 죽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발견했을 때 내 아이를 찾았구나 했는데,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그 여인으로부터 찾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죽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왕에게까지도 나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반을 가르라고 하니까 여인은 다시 한번 또 죽는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살리는 이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를 버리면서까지 그를 살리고자 하는 어미의 심정,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은 그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 빨리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지혜를 구하라지만,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라고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적용을 앞에 있는 구절처럼 포커스 온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적용해야 성경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한 번 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면서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줍니다.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것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내어준 것 그것은 그들이 심판받으며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 마음에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장 이 32절 33절에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우리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포로로 내몰면서 하나님이 옳지 너네 딱 걸렸다 하고 그러한 심정으로 내보냈겠습니까? 그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선 32절을 보십시오.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결국에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임을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그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되는 장면과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그 죽는 심정으로 내어놓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살리는 어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었던 그 재판의 사건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애끓는 심정,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들의 대단함과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물들은 가짜 주인공이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드러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자신을 아들을 내어주며 오늘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2차 독자들에게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오늘 아들 된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왜 주었는가? 그 답은 정확히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내모셨다는 것.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사랑해서 내어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2차의 독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버렸겠습니까?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이 오늘 본문에는 첫 절에 창기 두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도 없고 그들에게 어떠한 인격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천한 자들도 그 자식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내어주는데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내가 그 악한 자만도 못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와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창기인 두 여자, 창기인 여인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려고 죽는 심정으로 내어주는데 내가 악한 자만 못하냐? 너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이 죽는 심정으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 내몰리는 것,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한다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온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았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간증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힘있게 사역하시는 우리 최재현 목사님, 아니 서강교회로 부르실 거면 왜 힘겨운 개척을 10년이나 하게 하셨습니까? 그 시절이 참 힘들고 고됐다고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최선영 목사님 항암 치료를 2년간 보내면서, 아니 주의를 하게 할 거면 건강한 몸을 더 주셔야지 왜 그 항암 치료를 힘겨운 질병과의 사투를 벌이게 하십니까? 우리 이화정 전도사님, 아니 주님이 쓰실 거면 일찍부터 처음부터 신학교 가게 하시지 왜 늦지막하게 다시금 또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 김민정 전도사님, 아니 전에 교회 계속 있었으면 안정되게 사역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안정된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편하다 못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곳으로 내모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과거가 되었던 지금 현재가 되었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해석하며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우니치 가서 천국 마지막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46절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 세상에서는 우리를 원하는 데가 없고, 때로는 우리의 말들도 젊은이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또 귀찮게 여기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처음 너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럴 때 품고 내가 업었던 것처럼 마지막에까지도 품고 업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적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 지혜로운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 지혜, 샤마, 그 지혜, 하나님의 심정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